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언 10가지. 첫째, 내 통제 밖의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 인생에서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예상치 못한 사건, 과거의 일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과도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진되고 좌절감만 쌓입니다. 대신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와 주의력을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큰 효율성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날씨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반응과 경계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념이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완벽주의는 행복의 적이다.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평화와 행복을 훼손하는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충분히 좋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속적인 불만족, 자기 비판, 불안, 심지어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좋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며 목표 달성의 과정을 결과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좋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기쁨, 창의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듯이 세부사항은 완벽을 만들지만 완벽은 세부사항이 아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셋째,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되새기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여행은 현재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앗아가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했어야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후회,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비교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 사고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종종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현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불안해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현재 순간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재 중심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꿈을 쫓지 말라. 과거는 더 이상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그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다. 우리는 종종 분노, 원한, 죄책감, 수치심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짐들은 우리의 정신적, 때로는 신체적 건강에도 큰 부담을 주며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진정한 용기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나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일종의 속죄 행위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해치게 됩니다. 오래된 분노와 원한은 우리의 현재 관계에 독처럼 스며들고
과거의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은 자존감을 해치고 새로운 시도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와 원한은 심혈관 질환, 면역 체계 약화, 우울증 증가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묶여있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용감한 선택입니다. 고대 중국 속담이 말하듯 복수를 위해 두 개의 무덤을 팔아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인간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결국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며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 또는 강한 분노를 느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현재의 고통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의 일시적인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더 평온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경험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일시적인 성질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감정을 경험하는 관찰자가 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이 원칙은 긍정적인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기쁨과 행복 같은 좋은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순간들을 더 깊이 감사하고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경험의 일시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비교는 기쁨을 앗아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시대에는 이러한 비교 성향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불만족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여정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신을 판단하면 허영심이나 비통함에 빠지게 된다. 항상 더 위대하고 또 더 열등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독특한 경로, 가치,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복잡한 세상 속 단순함을 찾아라. 현대 삶은 전례 없이 복잡합니다. 끊임없는 정보 흐름, 수많은 선택지, 다양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스트레스, 의사결정 피로, 그리고 마음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을 찾는 것의 이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덜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멀티태스킹보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자연 속에서 보내는 단순한 시간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인다는 것 등입니다. 단순함의 추구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소로우가 월든 연못에서 깨달았듯이 우리의 삶은 세부사항에 파묻혀 사소해집니다. 단순화하고 단순화하세요. 여덟째,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생산성을 요구합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열심히라는 메시지가 직장, 미디어, 심지어 여가 활동에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은 번아웃, 스트레스 관련 질병,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명언은 이러한 외부 압력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의 리듬과 페이스를 존중하는 주권 선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같은 양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도전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종종 빠른 속도와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과 가치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더 큰 명료함, 창의성, 그리고 장기적인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창조적 돌파구들이 바쁜 활동 중이 아니라 명상, 산책 또는 단순히 멍 때리기 같은 비생산적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리듬을 존중하고 적절한 순간에 속도를 늦추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침묵과 고요함에서 지혜가 자란다. 현대 사회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음, 교통, 기기, 알림소리, 정보 소음, 뉴스, 소셜미디어, 이메일, 그리고 정신적 소음, 걱정, 계획, 기억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 지속적인 자극의 홍수 속에서 침묵과 고요함은 점점 더 희귀하고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요함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명언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깊은 통찰을 얻으며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소리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까지 잠재우는 내적 고요함을 포함합니다. 일상 속에서 침묵과 고요함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하기,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 보내기, 디지털 기기로부터 의도적으로 시간 떨어지기, 아침 일찍 또는 늦은 밤에 고요한 시간 가지기, 침묵 수행이나 리트릿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요한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지혜, 창의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열째,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외모, 더 좋은 관계, 더 큰 성취 등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거나 달성한다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철학적 전통과 현대 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라는 명언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외부 상황이나 획득물이 아니라 그것들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내적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내적 상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은 쉽지 않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지만 그 어떤 외부적 성취보다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외부적 성공이나 성취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만으로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내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행복은 추구될 수 없고 다만 발견될 뿐이다.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은 그것을 잃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더 지속 가능하고 깊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신이 찾는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